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이 사진을 이렇게 잘 보시면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한 가정의 아주 평범한 가족 사진입니다. 근데 이 평범한 가족 사진에 나오는 분은 인도의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파란 와이셔츠를 입은 그 목사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진을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 2020년 힌두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 목사님을 괴롭혀서 2010년 7월 10일 날 인도 서부 마하라 슈트라즈 고다라리라는 지구의 한 마을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힌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목사님 이름 문시 타도 목사님인데 끌려가 가지고 살해를 참혹하게 당했습니다. 2015년 문시 타도 목사님은 베드파리 마을 아닌 인근 숲에서 생활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그 동네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회의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려라. 근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죠. 마을에 쫓아냈어요.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그 지역의 마을에 약 20여 가정을 주님께 인도했고 주님께 전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인도를 비롯한 기독교 박해국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기독교의 박해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복음에 비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독교 박해국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써내려가 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끊임없는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문시 타도와 같은 목사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열정이 있는 분들에 의해서 그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약 시대의 가장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사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 역시 타도 목사님처럼 순교적 각오로 전도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고 이방인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지역마다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그것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사건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뛰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헤르메스 신이라고 바울을 추대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신화석에 나오는 헤르메스의 신이구나.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옷을 찢으면서 부인하죠. 우린 절대 신이 아니다. 우린 평범한 사람이고 이 능력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기적의 현장, 축복의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존경받기 시작합니다.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어떤 일이 되어질 때 어떤 뭔가 행복해지려고 할 때 꼭 사단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이고니온에서 온 바울을 반대한 자들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라는 것처럼 계속 충동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니 방금 전에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막 추앙하고 추대했던 그들이 돌을 들어서 궁중심리에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맞고 쓰러졌죠. 이제 피를 흘리고 쓰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 209km 떨어진 비스데 안디옥과 약 32km 떨어진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물을 충동하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이제 시외로 끌어내치는 거예요.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을 옮겨 놓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됐죠.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보세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보다 이제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야, 이게 엄청난 겁니다. 물론 아팠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많은 돌을 맞았을 때, 피를 흘렸을 때 엄청난 그 충격에 의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바로 일어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어났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홍수환 선수가 갑자기 그 외국 선수 이름 생각나는데 까라야스킨가 뭐 그 선수하고 권투하던 게 있어요. 그죠? 그 사전오기. 무제한 다운제,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걸 각서를 쓰고 게임에 들어갔는데 홍수환 선수가 3번 다운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거를 봤던 우리 김은현 집사님, 나 집사님 이런 어른들은 에이 이제 쳤다. 파나마에서, 그것도 외국에서, 적지에서. 근데 그 다음 라운드에 홍수환 선수가 탁 KO 펀치로 그거를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데 그거는 방영되지 않았지만 그랬잖아요. 짜식이 까불어가지고 한 방 매겼다고 이제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았으면 진 거죠. 근데 그거를 역전으로 승화시킨 거잖아요. 중국말에 7.8개란 말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하신 거죠?
주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들어가요. 후유증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다시 루스라 도시로 향했고 하루 정도 머물다가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보로 갑니다. 이때 바울이 고백한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것이 그때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사랑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행복할 줄 알았던 사역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엄청 괴롭고 엄청 힘들고 엄청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 사역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자기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잖아요. 스데반을 돌에 맞을 때 떠올리지 않았을까?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진 고난들을 견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낙심이 오죠. 또 거기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근데 그런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받는 핍박,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쉽게 말하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미친 자라는 거예요. 복음에 미친 자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주변에서 듣는 소리가 뭐냐면 적당히 믿어라. 목회도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천천히 해. 살살해. 전 여러분들이 기왕 예수 믿음에 있어서 좀 천천히 믿으면 안 될까?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교회 갈게 라고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 안의 열정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영구원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인 양지에 가면요, 그 총신신대원 캠퍼스에서 조금 밑으로 가면은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리모델링을 다 해서 다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제가 신대원 할 때 거기 가까우니까 이제 가끔 이제 친구 목사 전사들하고 같이 거기를 이렇게 가서 구경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순교자님들의 사진이 쫙 이렇게 진열돼 있어요. 근데 그 건물 입구 오른쪽에 보면 고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의 명상 비석이 있어요. 1940년 일제에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그분이 설교했던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기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역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 마지막 설교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신 적 있으세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 안에 신앙의 유산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아직 이렇다 할 고난이 없다면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제 그 고난을 다 알게 지고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는 남은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어느 한 분에게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났대요. 너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아니, 이렇게 길에서 전도한다고 예수 믿겠냐고. 목사님이 안타까우니까, 추우니까 이런다고 뭐 복음이 전도되겠냐고. 그때 전도하는 분이 저도 압니다. 제가 이렇게 길에서 전도한다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오히려 바보 취급하고 정신 이상자 취급하고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성적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하는 복음은 누구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매일 나옵니다. 야, 이제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할 때 누군가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난 그 영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나는 명색이 목사인데 평생 한 명도 전도를 못했구나. 난 전도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가 순회 전도단으로 가는 목회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삶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소리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열정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묻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서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냐? 라면 어떻겠어요? 제가 어제 화분하러 이거 갔거든요. 근데요, 화원집에 오는 손님들, 토요일 날 거의 오는 분들 다 교회 분들이요. 거의 다 교회 분들이요. 그리고 다 50대 이렇게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막 봐요. 뭐 그러면서 뭐 넣을까, 뭐 넣을까. 저는 아내랑 어제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저는 화원집에서 진상 손님 있는 걸 봤어요. 진상. 그 화원에 다 핸드폰을 찍더라고요. 다 찍고 다 그 일하는 분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된 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비싼 거 살 줄 알았어요. 되게 나는 야, 저분 비싼 거 사러 왔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화분 하나 그냥 조그만 거 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깎아달라고 하는데 어디어디 교회 다니는 나는 집사라고 그 사장님한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잘해달라고 화분 사는데 그 교회 집사니까 깎아달라.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거 하나 살 건데 그 오랜 시간을 다 돌면서 이 나무는 뭐고 이 나무는 뭐고 이 나무 이 꽃은 뭐고 다 일한 사람 그 힘들게 다 하고 나서는 결국은 헛심 빠지게 영화 들고 나서는 이거 깎아주세요. 나 이거 어디 저기 교회 집사예요. 아 거기 교회요? 그것도 사장님이 깎아주더라고. 표정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복음을 역효과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명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명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열정만 있으면 되는 자는 분들 많아요. 바울이 열정만 갖고 한 게 아닙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루스드라에서 열정만 가졌다면 그는 그런 거에 사람의 신으로 추앙받는 거에 아마 그냥 그거로 즐거워 있을 거예요. 그가 열정만 가졌다면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안 일어났을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붙잡고 간 것이죠. 흔들리지 아니한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복음의 열정만 있었다면 안 끌려갈 수도 있어요. 죽으러 가는 길 뻔히 알지만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가야 될 사명의 걸 분명히 안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못되어 있는 내 세상적 관점들의 타협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들을 버려야 돼요. 내 아둔함들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성에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고 들어가서 더베에 도착해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삶이 어떻게 절제가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이 절제가 되니까 함께 했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거죠. 절제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극복하는 게 엄청 힘든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엄격한 거예요. 우리는 타인에게 엄격하잖아요. 자신에게 관대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엄격하세요. 타인에게 관대하세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일행들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주류했던 사람이 있는 도시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열정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나타내는 것에 순종한 거죠.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자신을 조정합니다. 자신을 말씀 가운데 지키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하고. 아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 신앙하려 출발한 사람은 이제 성장하려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돌봄이 있다면 훨씬 유익할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 수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중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믿음을 권면하였고 그 후 그들을 다시 보고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주변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질 것 같죠? 다 좋아지고 다 뭐 가정도 놀랍게 변화되고 내 일터, 내 사업장, 내 건강, 내 뭐 모든 것들이 다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길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손해 볼 것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수여할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포기할 게 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죠? 예전엔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 행복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가 더 좋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더 십자가가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뭐예요? 이제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굳건히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대 가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했는데 대박 나는 거 저도 좋습니다. 땅을 사는데 갑자기 신도시가 개발돼 가지고 막 보상이 엄청나게 받는 거 저도 좋습니다.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안 올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했던 것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식이 안 될 수도 있고 땅이 산 것이 맹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명문대 떨어질 수도 있고 갈등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 자녀가 명문대를 가든 못 가든 더 기쁜 게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다 수용해줘요. 인정해줘요. 근데 뭐예요? 복음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예수만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거, 어떤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난 예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에서처럼 팥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조그만 유혹의 소리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생각을 빼앗깁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왕이 예수 믿는 거 지조 있는 신앙 되세요. 할렐루야. 자존심 있는 예수 믿으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명의 광장시장을 갔어요. 광장시장. 야, 거기에 칼국수 2,000원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거기 서민갑수집에 나온 집인데 가서 먹어봤어요. 칼국수 4,000원에.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청 손님이 많은데 거기 다 혼전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나오는데 시장어귀에서 리어카에서 박스를 잡는 할머니가 계셔요. 할머니가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리어카에 박스를 탁 하는데 시장 상인들이 벌써 오래 그 길을 다니는 걸 알고 시장 상인들이 박스를 다 이렇게 딱 해놔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접어놔요. 이렇게 접어서 문 앞에 탁 놓으면 할머니가 딱 실어가요. 그러면 오뎅 국물도 이렇게 그냥 주고, 이게 뭐 커피 또 파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구르마에 끌고 다니는 커피 파는 분들이 커피도 그냥 오래되신 분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라디오에 찬송가를 듣고 가더라고. 라디오 듣고 할머니가 엄청 웃으시면서 그분이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천당 불신족 안 해요. 하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제가 보기엔 어느 교회 권사님인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은데 얼굴은 그냥 그 추위에 탁 터져갖고 이렇게 탁 했는데도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근데 얼마나 그냥 제가 가서 그냥 국수가 2,000원이니까 그냥 사드리고 싶었어. 그냥 한번 다음에 만나면 사드리고 싶은데 한참 봤어요. 제가 한참 봤어요. 저분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행복한 얼굴 미소를 지을까? 아, 저분이 예수가 있구나. 이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게 형식적인 성찬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그리고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갈 존재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바울이 그러한 삶 속에서도 복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열정, 믿음, 여러분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도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개척교 목사님 순교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했던 문시 타도 목사님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복음에 열정 있는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적어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십자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건 적어도 이 땅에 예수 믿다 죽은 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핏값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이야, 제 마음이 무너졌었어요. 우리는 다 예수 앞에 부끄럽지 살지 맙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나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했던 그 피 앞에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해서 그분들의 피에 명예에 추락시키는 삶을 살지 않게 해서 몸부림친대요. 우리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유십사 나중에 우린 죽잖아. 뭐 50년 뒤에 같이 하늘나라 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손들이 딱 생각할 때, 야, 소망교회 옛날에 최유 집사님이라면 전설 같은 분이 계셔. 그분이 진짜 교회에 훌륭했던 분이야. 이 소리를 듣기로 원하세요? 아니면 그런 분이 계셨나? 아, 그 집사님, 목사님 속삭이고 성도 힘들게 하고 교회 힘들게 했던 그분, 그분 천국 갔으려나 모르겠네. 여러분, 어떤 분을 기억남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 다음 세대 후배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에 부끄럽지 않게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앞에 영광될 수 있는 그 삶의 모범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세요. 복음의 열정을.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2023년 그 길을 다시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